여러 가지 좀 벅차게 준비하는 감은 있지만 일단 공부의 내용에서 작년도 세미나보다는 참 많이 음, 발전한 성숙한 주제로 세미나를 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음, 끊이지 않고 함께 공부한 그런 작은 성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한국 불교계에서는 이 깨달음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저희 말고도 또 있습니다. 불교학연구회에서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불교학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요. 불교학연구회가 3개월의 과정으로 깨달음의 논쟁이라는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부처님 때로부터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교의 전 역사를 아우르고 또 인도, 중국, 티베트 전체적인 지역을 아울러서 공부하는 불교학자들이 모여 있는 불교학 연구회이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깨달음을 주제로 공부하자라고 할 때는 이 넓고 오랜 영역에 공부가 주는 특성에 의해서 각각의 시기, 각각의 지역에서는 깨달음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을까라고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깨달음이 논쟁이라는 의미 표현을 써서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겠지요. 지난달부터 어제 그리고 다음 달 세 번의 세미나를 하고 12월 말쯤에는 아예 1박 2일로 워크숍을 이제 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어서 저도 전체 일정을 이제 참석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이 작년부터 시작한 학술 세미나의 2년차 주제로 역시 깨달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불교학 연구회하고 저희하고의 차이는 바로 그 점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좁은 공부 영역을 기준으로 하는 모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논쟁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만약 이 넓고 오랜 그 조건에서 논쟁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시도이지만 가장 좁은 영역에서 공부하는 우리가 만약에 깨달음을 논쟁하자라고 한다면 불교 안에서 깨달음에 대한 구체적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데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는 근본경전이 말하는 이 깨달음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제시하는 그런 세미나를 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어요. 현재 교재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가고 있는데 우리의 이런 의도를 잘 좀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은 교재를 보시게 될 거고요. 제가 오늘은 어저께 불교학연구회의 두 번째 깨달음 세미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형편상 질의응답 시간에 두 번 발표를 두 번 제가 말을 좀 했는데
그 이야기가 법원님들이 함께 하실 주제인 것 같아서 오늘 정기법회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권에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이번 발표 주제는 이제 제가자의 깨달음, 제가자도 깨달을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논문으로 발표하시고 또 그러니까 논평자들이 이제 함께 대화를 하셨는데 그 발표와 논평을 듣고서 제가 약간 좀 보완적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니까야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약간의 지적 삼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제가자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출가하지 않고도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데 대해서 참 쉽게 결론 내기 어려움을 좀 보게 됩니다. 주제 발표를 하신 이제 교수님께서도 경전의 근거를 가지고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에서 조금 이제 이 부분을 좀 요약해 가지고 알려드린 것이 첫 번째로 이제 와타고타라는 사람하고 부처님하고의 대화 이야기가 나와요. 와차고타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이제 법을 듣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을 딱 듣고 나니까 아주 훌륭하고 완전한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을 듣는 순간 이거다 싶어가지고 스승이시여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와차고타라는 사람은 조금은 좀 신중했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 이러한 가르침에 의한 삶의 향상이, 삶의 완성이, 깨달음이 부처님 당신 한 사람의 몫입니까? 아니면 부처님 당신의 제자들에 의해서도 이런 깨달음이 재현이 됩니까? 만약에 사실은 이번 우리 깨달음 세미나에서도 이 깨달음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가 누구의 깨달음이냐라는 주제에서 열애에 의해서 개척된 깨달음이 있다면 제자들에 의해서 재현되는 깨달음이 있다. 두 가지로 시작을 하고 있죠. 와차고타가 부처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답변을 하셔요. 여러분 저기 우리 몇 년 전에 드렸던 책입니다. 근본경전 니까야 특별 강의라고 해서 아마 2년 전인가 드렸던 교재인데요. 이 교재 안에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담고 있어요. 이 일화가 마지막 니까야 73번 와차고타의 큰 경에서 나오는 일화인데요. 이 경에서 부처님 와차고타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와차여, 나의 제자로서 모든 번뇌를 파괴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무는 비구들, 비구니들. 일단 출가자가 이렇게 아라한을 실현한 두 부류의 제자들이 있다. 이어서 제가자로서 흰옷을 입고 범행을 닦으면서 오하분결을 완전히 없애고 정거전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은 우바세들, 우바이들. 그리고
제가자로서 흰옷을 입고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살지만 가르침을 실천하고 훈계를 받들어 행하며 의심을 건너고 회의를 극복하여 확신을 얻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에 머무는 우바세들, 우바이들. 이건 뭔가요? 출가자는 비구, 비구니 두 부류로 지시하면서 그들은 아라한을 성취한 그런 제자들이다. 물론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완성의 상태를 아라한에 두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자에 대해서는 우바세 우바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제가자이지만 범행을 닦는 제자들. 이래서 그들에게는 어디를 지시해요? 불환자가 된다. 제가자지만 범행을 닦는 일을 통해서 가르침의 실천을 통해서 불환자에 이른다. 라고 하고 또 한쪽 부류로는 뭐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까마보기라는 말이 있죠. 소유의 삶을 사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세간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공덕을 쌓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리라.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엔 하늘에 태어나리라. 이렇게 향상된 삶을 추구하는 이런 보통의 제가신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불교 신자의 대부분은 이런 까마보기 소유의 삶 가운데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 제가신자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출가자 아라한까지 이르고 제가자 범행을 닦는 제자들은 불환자에 이르고 그렇지 않은 일반의 제자들은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늘에 태어나고 이렇게 제자들을 구분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제자들은 100명뿐만이 아니라 200명, 300명, 400명 아니 500명뿐만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마치마니카야 73번 와차구타 큰경에서 그 가르침에 의해서 깨닫는 자가 부처님 당신 한 사람입니까? 많습니까? 달리 말하면 당신이 개척한 그 깨달음이 제자들에 의해서 재현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 한마디로 말하면 많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그래도 좀 구분을 해보자면 제가의 삶이라고 하는 어떤 올가맴, 얽힘 가운데에서 범행을 실천하는 일이 그러나 어떠한 제약은 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행을 닦는 제가자, 불환자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물론 뭐 다른 경전들에서는 아주 좀 소수기는 하지만 아라한을 성취한 제가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지자가 아라한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답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가지자와 출가지자가 구분되어서 그 어떤 지향, 영역으로 말하자면 출가자는 아라한에 이르는 삶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제가자로서는 범행을 닦는 제가자라 해도 일단 제가의 삶이 제공하는 어떤 조건 때문에 일단은 불환자까지가 성취의 보편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분명히 아라한이 된 제가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개중에는 이러한 보편적인 제약을 뛰어넘어 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제가자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자가 아라한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은 참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뭐 확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방금 이 경에서 알려주듯이 보편적으로 제가의 삶이 가지는 제약 때문에 제가자에게는 불환자가 성취의 목적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지만 개중의 일부는 그것을 뛰어넘는 제자도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하여간 요 주제에 대해서 요 경전들 이용해 가지고 좀 나름대로의 그 지적 답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차제설법에 대해서 잘 아시죠? 발표와 논평 가운데에서 차제설법은 제가자를 위한 설법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일부 어떻게 차제설법이 제가자를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느냐. 경전에서는 출가자에게도 차제설법이 설해지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제 이렇게 좀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 분이 그렇지 않다. 당신이 출가자에게 설해졌다라고 말하는 그 경에서는 사실은 제가자에게 설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저기 디가니까야 14번 대전기경 아시죠? 우리 옛날 저기 기본기 교재 공부할 때 윗바시 부처님의 일생을 설명하는 대전기경 공부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바로 우리가 기본기 교재를 통해서 공부했던 대전기경을 좀 명확하게 소개하면서 두 분 이야기가 다 맞는 것 같다. 대전기경에서 분명히 윗바시 부처님은 부처가 되기 이전 출가를 하죠. 어쨌든 출가해서 부처가 되는 거죠. 윗바시 왕자가 출가해서 윗바시 보살이 되었을 때 그때 8만 4천의 사람들이 나도 윗바시 왕자를 따라서 출가하리라 라고 해서 출가를 해요. 윗바시 보살이 최초로 깨달음을 성취하죠. 그래서 윗바시 부처가 되어가지고는 이제 당신이 출가할 때 따라서 출가했던 8만 4천의 누구예요? 제가자가 아니고 출가자죠. 8만 4천의 출가자들에게 법을 설하는데 그때 최초로 등장하는 법문이 바로 차제설법이에요. 차제설법 여러분 아시죠? 시계생천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죠. 도시를 설하고 계를 지킴을 설하고 그럼으로써 하늘의 태어남을 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차제설법 이러면 시계생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가르침이 어떻게 출가자를 위한 가르침이냐. 생천의 가르침이다. 출가자처럼 출세간의 가르침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해를 좀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대전기경에서는 분명히 처음 출가할 때 따라서 출가한 8만 4천의 출가자에게도 차제설법을 설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부처가 출현했다라고 하니까 찾아온 또 다른 8만 4천의 제가자에게 다시 차제설법을 설해요. 그래서 차제설법은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이다라고 정의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차지설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실제로 차지설법의 내용은 시계생천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보시하는 삶, 계를 지키는 삶, 그래서 하늘에 태어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설하면 이어가지고 법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드러내냐 하면 이렇게 가르침을 듣고선 마음이 청정해지고 활달달해지고 의심이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와 정말로 이분에게서 내가 법을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부처님만의 특징적인 가르침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한다 라고 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차제설법에 대해서 어저께 대화에서 차제설법은 단순히 이렇게 그러니까 생천의 가르침, 하늘로 이끄는 그런 가르침을 넘어서서 인과를 설하고 인과에 대해서 눈을 뜨면 사성제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다. 이제 이런 이제 논쟁들에 제가 바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보태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해드렸던 거예요. 차제설법은 그러하다 생천의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말하면 바로 이러한 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가지게 될 때 그렇구나. 이분을 스승으로 내가 공부하면 내 삶이 고멸을 실현할 수 있겠다라고 믿음을 갖게 해주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그 내용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오염원에서 벗어나고 활달달해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요거 달리 말하면 믿을 수 있다 이 얘기죠. 바로 이렇게 믿음을 일으키는 것으로의 차제설법을 하는 거고 그 믿음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이어서 사성제의 법을 설한다 라고 되는 거죠. 따르니 부부님 믿음이 뭐죠? 믿음을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 믿음은 어떤 교리에 속하는 건가요? 사념초에 속하나요? 사정근에 속하나요? 사여의적에 속하나요? 오근에 속하나요? 오력에 속하나요? 칠각지에 속하나요? 팔정도에 속하나요? 다섯 개.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오근, 오력, 5가지 기능과 5가지 힘에 속하잖아요. 우리가 이 얘기는 분명히 알죠. 기능이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또 특히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욕계 중생의 마음이잖아요. 어쨌든 좋은 거는 내 거 할 거요.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 보고 마음아 네가 몸데리고 살아봐 이러면 아마도 일주일만 지나도 그를 만나려면 면회 가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주가 되어 살아가는 나의 삶에 내 삶이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주가 되는 나의 삶에서 괴로움을 줄여가는 행복을 키워가는 삶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어떤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바로 기능이다, 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바로 그거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이고 힘으로 5가지를 알려주죠. 믿음, 정진, 사띠, 자바디, 빠냐 이거죠. 이 얘기 뭔가요? 부처님께서 삶을 완성해서 깨달음을 성취해가지고
완전한 행복으로 이끄는 법을 가르쳐 주지만 경전에도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한테 직접 법을 듣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도 어떻게 말해요? 그건 당신 얘기야. 부처님 면전에서도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불교 신자다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자라고 하면서도 정작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그래 사제설법식으로 보면 보시하고 계를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고 그리고 이어가지고 해탈된 삶으로 나가는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 정말 그렇구나. 이러한 가르침에 부처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없이 부처님이 말씀은 그래 하셨지만 사실 그럴까 뭐 이런 의심 가운데 믿음 없는 가운데 불교 신자가 되면 그때 정말로 이러한 가르침이 내 마음을 도와서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진, 노력하는 것도 사띠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구체적 삶의 제어 기능들도 믿음이라고 하는 토대가 없으면 그죠? 부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받아들임 그 믿음이 없이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기능을 생겨나게 하고 확고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차제설법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은 그렇게 해서 믿음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고진멸도 사순지를 설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제설법은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누구든 출가자든 제가자든 어쨌든 아직까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처음 접해가지고 나의 스승인 어떤 법을 알려주고 있는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을 설명해 줌으로써 정말로 이 부처님을 나의 스승으로 뒤따라가면 나도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일으키는 가르침이 바로 차제설법이다. 출가자, 제가자 모두에게 설해지는 가르침이다. 라는 이야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교재 2권을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준비해가는 이야기들 책이 먼저 좀 나와야 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책인데 언젠가는 이 교재들도 책으로 출판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이건 잘 공부하기로 하고요. 스님, 네. 스님이 말씀하신 거 전부 네. 동의하고요. 네. 그런데 연구해서 차제설법이 그게 제가자를 위한 설법이냐 수행자를 위한 설법이냐 그것이 뭐가 중요한 거죠?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자를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게 아니고 또 출가자를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게 아닌데 네네. 제가 스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아니요. 그 법회에서 그런 논쟁 자체가 된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일단은 하여간 학자들 간에 결국은 이제 경전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차제설법은 어찌 보면 초보적인 이런 가르침이고 제가자를 위해서 설해진 가르침이다 라고 이해하는 분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학자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하시듯이
그게 어떻게 제과자만을 위한 가르침이라고 하겠느냐. 이제 이런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의미를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해드렸다. 이겁니다. 자,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그 가운데 또 이제 어떤 분이, 그러니까 어떤 학자께서, 우리 이제 사향사과가 있잖아요. 사상팔배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이 사상팔배, 사향사과라는 제자들의 구성이 아마도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구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 같다. 뒤에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이런 구분이 생겨난 건 아닐까 싶다. 또는 이러한 8단계로의 깨달음의 과정이 거기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밟아가야 되는 것일까? 알아하면 단박 깨닫기도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서 제가 거기에도 좀 구체적 답변을 드렸어요. 어차피 뭐 10가지 족쇄라는 것이 있고 그 족쇄를 얼마만큼 끊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아시죠? 저기 3가지 족쇄를 끊어내면 예류자가 되고 5가지 족쇄를 끊어내면 오하분결, 그러면 불환자가 되고 10가지 족쇄를 다 끊어내면 아라한이 되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아라한이 된다 해도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족쇄들은 순서적으로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루 만에 예류자가 되고 하루 만에 일례자가 되고 하루 만에 불환자가 되고 하루 만에 아라한이 된다라고 쳐도 이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족쇄들이 그 단계로 끊어져 가서 짧은 과정의 사양사과의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것이지, 아무리 짧은 시간에 아라한이 된다라고 해도 이것을 순서 없이 단박 아라한이 되는 일은 교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 새출발 법회 할 때 보았던 거지만 공양받을 만한 자가 누굴까라고 설해지는 많은 경전들이 있었고, 그 중에 보면 이 사향사과, 이 사상 8배의 성자들이 공양받을 자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사향사과가 경전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게 뭐 후대에 만들어진 구분이 아닐까 하는 데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미 부처님 생전에 설해진 경전이 사양사과를 말해주고 있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또 그 세미나에서는 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여실지견에 대한 이야기, 해오와 증오, 그러니까 이해하는 깨달음이냐, 증득되는 깨달음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시간도 그렇고 해서 25일 날 우리 세미나에 오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들으실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일단 마쳤더니 사회자가 지적하고 질문하고 홍보까지 3가지를 다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2번째 시간에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했는데,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이제 그 말씀 중에 한 분이 해탈과 열반이라는 것은 깨달음과는 무관하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 보디, 삼보디, 뭐 아누따라, 삼맥삼보디, 뭐 몇 가지 이렇게 단어로 나오지만, 그러나 깨달음이라는 의미는 그냥 깨달은 상태, 그 과정을 지칭하지 않고 깨달은 상태를 말할 뿐이다. 반면에 해탈이나 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지하게 종류가 많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깨달음과 해탈 열반은 상관이 없다, 다른 것이다,
그거 연장선상에서 보지 않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분이 말씀을 하셨더니 두 번째 발표에서 이제 논쟁한 분, 그러니까 논평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분의 논평문의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불교의 목적은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해탈, 즉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다. 광옥법부님, 이 표현 맞아요? 네. 맞죠? 근데 이제 이 논평자 교수님께서 요 얘기를 딱 읽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앞에 시간에서 깨달음하고 해탈열반은 다르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딱 읽고는 앞 시간에 사실 그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야 이거 제가 좀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은 꼭 좀 짚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그 문장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수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제가 볼 때는 교수님이 논평문에서 작성하신 이 문장은 정확하다. 정확하다. 어쨌든 우리가 소유의 삶, 존재의 삶, 이런 중생의 삶을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것이 깨달음의 본질이고 해탈된 상태를 지칭하자면 열반이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 깨달음을 해탈 열반과 다른 것으로. 그렇다면 해탈 열반을 떠나가지고 어디서 깨달음을 말할 수 있을까? 우사를 보니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충전의 무수히 모든 번뇌들로부터 해탈한다. 마음이 해탈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어쨌든 깨달음은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 해탈의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은 해탈 열반과 띄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때 한 가지를 봅시다. 구차제정이라는 9단계의 삼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안에서 삼매라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9단계의 삼매를 토대로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본격적으로 벗어나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그 수행의 토대가 되는 것이 삼매입니다. 그때 구차제정 공부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 단계 지어진 영역과 단계 지어지지 않은 영역이 있다라는 거.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처까지 8단계는 형준 단계 지어진 영역이라고 정의해주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순다라고 하는 이 자리는 단계 지어지지 않은 영역으로 경전을 말해주고 있다. 해탈과 열반이 깨달음의 구체적 내용이면서 많은 종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계 지어지지 않은 영역으로의 깨달음이 단계 지어진 과정, 깨달음의 과정에서 그 단계성에 의해서 다양하게 설해지고 있는 거지. 해탈 열반의 본질은 바로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다. 이러한 단계 지어짐이라는 수행의 과정을 감안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용례를 문제로 깨달음이 해탈 열반과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해탈 열반을 떠난 다른 자리에서 깨달음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제가 좀 강조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랬지. 교수님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쓰신 문장인데 유지할래요? 고칠래요? 더 생각해 보실래요?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쳤는데 스님 우매한 질문인데요. 네. 금방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생각하면서도 좀 우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열반하셨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네네. 그 이제 그만큼 큰 스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예우 차원에서 하는 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예우 차원에서 해주는 거라는 건 아는데 글쎄 예우 뭐 차원에서 나왔겠죠. 그래 말씀하신 대로 스승에 대한 예우라는 것에 극한에 가면 우리 스승은 깨달은 분이요 라는 그런 존경의 극치? 뭐 깨달은 분이니까 살아계신 동안에도 열반이 실현된 해탈된 삶을 사신 거고 돌아가셔서는 이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그러한 열반에 가셨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그대로 존경, 스승에 대한 존경의 극치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쓰게 되었겠죠. 근데 그건 그냥 말씀 그대로 존경의 뜻이다. 열반하신 최초에 열반하신 분이 부처님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아라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분들도 똑같이 열반하셨다. 그럼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당연하죠. 일단 아라한이 되는 순간, 즉 구살로 부부님 그죠? 금방 말씀하신 그대로 번뇌가 완전히 부수어졌다. 번뇌 없는 삶, 무위의 삶이 실현되면 그게 바로 해탈된 삶이고 그 삶 자체가 열반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죽으면 더 이상 몸과 함께하는 중생으로의 삶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이래서 태어나지 않음에 의해서 불사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열반이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원래는 대열반 내지는 그거는 구체적인 니빠나하고 예. 차이점.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경전은 열반 니빠나죠. 반열반 빠리니빠나 또는 무여열반 남은 것이 없는 열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그 열반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요. 근데 요번 우리 깨달음 교재에서도 열반의 항목에서 제가 그 얘기를 썼어요. 요즘은 하여간 후대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무여열반, 유여열반 이런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여열반은 개념적으로 볼 때 아라한이 되었지만 아직 몸이 남아있는, 즉 살아있는 상태. 그리고 완전히 이제 그렇죠. 그 몸까지 남지 않은 그 아라한의 사후 이런 이제 따지자면 반열반 이 개념을 무여열반이라고 후대에 의미가 부여된 것 같은데 사실은 부처님은 그런 표현을 안 써요. 그러니까 무여, 남김이 없다라고 하는 요 상태는 오직 완전한 해탈이 실현된, 그러니까 아라한을 성취한 상태를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해서 아라한의 열반을 지칭하는 표현이 남은 것이 없는 상태의 열반이다. 이걸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무여열반이 되거든요. 그리고 니카야 안에는 남김이 있다. 그러니까 아직 남은 것이 있다라는 경우는 어디에도 아라한한테는 없는 게 아니라 아라한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남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주로 경전은 이제 많은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요. 번뇌를 부수어서 번뇌 없는 심해탈해탈한 집착 없는 해탈로서의 아라한을 말하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그러나 남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불환자가 된다. 그리고 뭐 대념적용도 마무리에 그렇게 되고 그렇게 설하는 경전이 많아요. 그래서 니까야적인 의미로는 무여열반, 그러니까 유여열반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후대에 가서 몸이 있다 없다로 나머지의 의미를 바꿔가지고 쓰게 됐지만 이거를 부처님 당시의 입장으로 하면 남김이, 그러니까 남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남은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의 영향 하에 있어서 아란이 안 된 건데 이거는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 하면 유여열반이라는 개념에서 그 유여, 남김이 있다라는 것을 니카야적인 의미로 만약에 연결을 시키게 되면 자칫하면 그렇죠. 아라한이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후대에 가서는 그거를 번뇌가 남아있다라는 이런 원래의 개념 대신에 몸이 남아있는 이런 쪽으로 의미를 바꿔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썼지만 일단 부처님 하에서는 열반은 어떤 형태로든 남은 것이 없는 열반, 무여열반뿐이라. 남은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열반이란 말이 안 쓰여요. 그 부분까지 말을 하죠. 제가 전에 공부하면서 느끼는데 원래는 경전에는 아무 번뇌가 없는 모든 번뇌가 다야 아무 번뇌가 남김없이 소멸한 사실 번뇌에 관한 이야기인데 후대에 무여 유여 열반이라는 의미가 나온 게 그 설일체 유보 경전에서 본 자바하면은 실제로 아라한 태보셔를 해가지고 아라한 몇 가지를 나눠가지고 태보할 수 있는 것 같이 이런 표현도 있고 그다음 그 이후에 대천이라 그런 거 대천이니까 마하대와구나. 그러니까 대천에 오사해서 논쟁 나오고 2차 결집이 있으니 없으니 그게 1차니 2차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도 보면 이제 아라한도 이제 태보됐다 이런 견해들이 막 등장하는 게 사실은 무여란 개념이 괜히 만들어 가지고 그런 점점점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라한도 태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도 하고 물론 아라한을 격하고 기존의 교단을 이제 뭉개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견해가 생겼겠지만 따지고 보면은 제가 이제 느끼기에 그때 이 유여 무여란 개념을 자꾸 스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번뇌라는 개념이 떠나버리고 아라운도 이제는 또 태보한다까지 간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하여간 어떤 것이든 처음 출발할 때는 그 여우털처럼 작은 틈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벌어지면 세상을 다 감쌀 만큼 틈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시작을 사실과 다른 가르침과 다른 것의 시작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가 시작하면 세월이 가면서 넓어지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경전대로 공부하자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뜻이 있는 거겠죠. 말하를 좋아하는 중생들의 모습이죠. 아니 그리고 혹시 살면서 여기서 내가 예루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출가자든 제가자든 아란이 됐다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 말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라한이라고 인가를 받았다 했다 한 그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보니까 행위적인 문제에서 조금 오염된 행위를
뭐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보였다. 음. 그랬을 때 그 교리에 맞춰서 보니까 만약에 완전한 깨달음을 중득한 아란이라면은 살아있는 동안 절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는데 그런 모습을 보인 경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설명할 것이냐라고 해서 혹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글쎄 뭐 이제 뭐 이런 이제 뭐 변화하는 그러니까 변형되는 과정들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다 합리화시키는 과정이었겠죠. 예. 모든 게 다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요번에 그 우리가 깨달음을 주제로 세미나를 하는 같은 시기에 불교학연구회에서 이게 아주 그 포괄적인 영역에서 깨달음의 논쟁을 함께 진행하고 계셔서 우리로서는 우리 세미나에 좀 더 알찬 진행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오늘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저께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좀 지적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랬지만 요만큼도 그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무례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법문을 이 내용으로 대신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이러이러하게 나타난 어떤 현상들이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지적해서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불교학연구회에서 많이 수고하신 학자분들에게 정말 요만큼도 어떤 그 불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